사실은 4월 1일 날이 주일날이 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설교를 만우절이라고 생각할까봐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절대 제가 드리는 설교는 그 만우절의 농담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필이면 설교 제목이 또 의심부터 시작하죠. 그죠? 네. 의심한다고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드러내놓고 의심하는 방법과 하나는 속으로 의심하지만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요? 생각해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때문에 오히려 진실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마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저는 묘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바로 전에 나오는 또 다른 한 번, 오늘 성경에 여드레 전에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 여드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는 그 자리에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왜 도마가 없었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주가 있지만 이제 그 재주 중에 하나, 성경 속의 뒷이야기 뭐 이런 거 좀 소설로 써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써가는 중에 이제 이 이야기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다시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조금 의심이 되긴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드러내놓고 야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제자들이 야 쟤하고 같이 놀면 물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마를 따돌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도마가 따돌려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는 도마가 없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제가 소설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에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제자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뭐냐면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유령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의 보도에 의하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내 몸에 난 상처를 너희들이 만져봐라. 봐라. 하고 보여주시고 그것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생선을 같이 먹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마 요 앞전에 나오는 여드레 전에 일어났던 그런 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 속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야 예수님 살아나신 게 분명해.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받을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분명해 하고 도마에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의 창자국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면 나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 그러게 오늘 본문에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도마도 함께 있고 라는 말.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와 믿음의 척도가 다르고 또 믿음의 깊이가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저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또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 아볼로파, 바울파, 무슨 파 그래가지고 파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파가 굉장히 많죠. 양파, 쪽파, 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정당도 4-5개씩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제자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속으로는 의심했지만 믿게 되었던 제자도 같이 있고, 그리고 그 모두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 모든 것들을 품에 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가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는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게,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뭔가 나누어져 있고 뭔가 분리되어 있을 때 진짜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즐거움도 없을 때 서로 나누어지고 이런 파 저런 파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또 보면 의심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10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가톨릭이 이제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제까지 내려왔던 그런 그 전통에 대해서 거부하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려고 했던 주창자가 데카르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의심 자체를 자기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가 그냥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가 보는 것만, 내가 판단한 것만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데카르트는 어쩌면 목숨을 내놓고 의심의 선구자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니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의심에 대한 아주 정점에 치닫게 됩니다.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교과서에서 니체 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니체를 얘기할 때 그 사람 참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책을 읽다 보면 이분이 정말 그 중심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니체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죽었다. 죽은 채로 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우리는 모든 살인자들 중에 가장 지독한 살인자인 우리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세계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것이 우리의 칼로 죽음을 당했다. 누가 이 피를 우리로부터 씻어낼까? 어떤 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가? 이 행위가 우리에게 너무 위대해 보이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도록 신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니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관습, 전통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기 위해서 신을 죽였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용서해 줄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서야 된다면 그게 니체가 말하는 소위 철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마지막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무신론자들이 그 마지막 책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이 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심은 어쩌면 대놓고 하는 의심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저는 이 니체와 데카르트가 가졌던 이런 그 의심의 학문이 200년 넘게 이어졌던 의심에 대한 학문이 만들어낸 것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칼발트라고 하는 사람 또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신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신본주의로 세워지고 또 거룩한 실존적 어떤 그런 그 역사로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순절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도마처럼 대놓고 의심하는 거죠. 근데 도마처럼 대놓고 의심하는 그 의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의심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내게도 확연하게 들리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도마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도마는 원래 도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라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셈 쪽 언어에 보면 타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쌍둥이. 그럼 도마가 정말 쌍둥이였을까?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닮았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는 겁니다. 이 타우마라는 말 완벽하다 혹은 온전하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브라함과 욥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도마는 그냥 의심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많이 담고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 속에 세계의 원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의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모임의 자리의 원,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세 번째 원, 이 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원을 그리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사건인데 그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경험할 때 예수님은 건너편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너편 베다니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은 사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그 베다니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베다니에 가야 되겠다. 내가 나사로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왜 가려고 그러십니까?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형제 나사로를 내가 가서 보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결심을 알아채린 그런 그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 뉘앙스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도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마는 부정적 뉘앙스로서의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뭔 줄을 아는 거죠. 주님이 저렇게 결심했다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 예수님만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냥 예수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원,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되어진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14장, 15장, 16장에 되어진 그런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거기가 어딘지를 저희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엉뚱한 이야기,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비상식적인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아주 비상식적인 그 시대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예수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그냥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도마는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의심이 그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쩌면 그 진리를 위한 의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진실을 알기 위한, 내가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한 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원은 확신의 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자국과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만져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11 제자였고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도마가 넣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료의심을 속으로 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해봐야 알지만 내가 의심했던 사람은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의문을 품었던 사람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현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빠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자꾸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리석은 저를 보았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저와 3박 4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안진뱅이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업고 성전에 가고 그 친구를 업고 숙소에 오고 그렇게 제가 2박 3일을 지냈습니다. 수요일 오후 4시쯤 집회였는데 갑자기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저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제가 첫 마디가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임마 너 짜고 하는 거지. 간첩이지. 첫 마디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믿겠습니까?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대놓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보아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너희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 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사실은요. 보아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아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선, 우리의 시선이 어긋나 있으면 정말 의심을 가지고 그 의심을 찾고 질문으로 바꾸어 가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확신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2018년도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그런 확신을 가지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원, 마가의 다락방의 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갔을까요? 네, 자발적으로 갔을 겁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산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 왔지만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저는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발적인 겁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주일이야.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자발적 걸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자발적으로 간다는 말은 마음이 열려져 있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당연히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사도행전을 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영원한 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8장에서 끝났습니다. 29장은 누가 써야 될까요? 또 다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진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 무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자발적인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쇠퇴한다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850만에서 1000만 정도의 한국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3.1절 때도 얘기했지만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4%였습니다. 그런데 그 1.4% 중에 33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고 그 3.1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고 만세를 부르다가 죽어간 사람 중에 4분의 3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들이 깨어 있었고 얼마나 그들의 사명에 충실한 삶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오늘 성찬의 자리는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 다시 새겨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찬식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글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뇌졸중을 앓고 손 재활을 위해서 하루에 주어진 과제 하나를 하다가 이제 쓰여진 그런 그 글입니다. 제가 글을 오늘은 색연필 120개를 깎는 날이다. 그런데 이 색연필 가운데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연필이 있는가 하면 항상 사용받아서 아주 작아진 색연필도 있었다. 연필을 깎을 때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좋은 성도가 있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 내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색은 어둡거나 아니면 너무 튀는 색깔이다. 자연스럽게 다른 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고르다 보니 어떤 색연필은 아주 작아졌다. 이 모든 색연필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한 번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색연필들은 얼마나 서운할까. 색연필로 태어났다면 색으로 칠해져야만 보람이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한 번도 사용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라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플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